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에세이에서 딱 한 문장만 쓰고 스탠포드에 들어갔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에세이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What matters to you and why? 뭐가 너에게 중요하니? 왜?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딱 한 문장을 썼습니다. Black lives matter. 그거를 100번이나 썼습니다.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100번 쫙 썼어요. 그걸 에세이로 딱 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요. 딱 이 한 문장 쓰고 스탠포드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스탠포드 들어가고 싶죠? You wanna go to Stanford? Then just remember this. 뭐라고 쓰라고요? Black lives matter. Might be, you might be enter, right?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제 스탠포드에서 들어오고 싶냐고 그래서 에세이를 낸다면 What matters to you and why?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a reason.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나 Christ is a reason.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실은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부활의 사건,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1절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저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장 3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자, 31절 자, 시작. 그것은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자, 8장 31절 먼저요. 자,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3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자, 시작.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또 말씀하고 계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똑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34절까지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3번씩이나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이 어디 있어야 되죠? 무덤 앞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다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들은 어디 있었느냐?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자기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자,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믿었다면 문을 열고 나왔겠죠. 무덤으로 오든 갈릴리로 가든 했겠죠. 그럼 여기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여자들이 지금 가져간 게 뭐냐? 향료입니다. 이 향료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장례식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몇 시에 돌아가셨죠? 3시예요.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되면 유대의 법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해서 그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했느냐? 우리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가서 이제 우리도 장례에 참여해야지. 우리도 이 향료를 발라서 예수님의 장례에 우리가 동참해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서 왜 갔다고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요? 장례를 치러 간 거. 제자들도 그 여자들도 끝까지 따랐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보실까요? 6절 7절이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8절이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자, 여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못 믿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예수께서 직접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짜잔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부활을 이제서야 믿게 된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10절이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잠을 깨세요. 일어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전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했어요. 자, 그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11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뭐요? 믿지 않았습니다. 시인이요, 이게 부활에 관한 사건의 패턴입니다. 영어로 패턴이에요. 이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습니다. 부활의 패턴이 뭐냐? 부활의 패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뭐요?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됩니다.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믿었다고요? 믿지 못했다고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로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꽁꽁 숨어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문도 다 잠그고 있었어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요, 갑자기 실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쓱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 문도 잠그고 저 문도 다 잠가서 우리가 다 숨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부활하셨으면. 근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도마라서 부엌에 가서 도마를 이용해서 칼을 썰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꼭 썰렁하다고 누군가 얘기하지만 여하튼 간에 어쩐 일이 있었든 간에 없었어요, 도마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도마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손에 못자국을 봤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활의 패란 뭐죠?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그럼 봐라. 자,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었죠.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패런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진리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합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전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우리는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로 여기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자,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믿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어디 가셨죠?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부활하셨기에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춘천 한마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만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서면 계속 부활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날도 부활절도 아니고 계속 부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전합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맨날 부활의 메시지만 전하는데 아멘으로 그 말씀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요 믿어요. 그리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병이 치유가 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BS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고요, 국민일보에도 실렸어요. 그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간증 하나만 소개할게요.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 후 다시 사랑하게 되다 오지수. 항상 가족들을 챙기고 돌보시는 아빠는 정말 멋있었다. 늘 내 편이 되어 주셨다. 8살이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 전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동안 불어난 빚이 쌓여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진 결과였다. 이때부터 우리 가정은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가족을 위해 애쓰시던 아빠의 변화였다. 날마다 술을 드셨고 돈 때문에 늘 엄마와 다투셨다. 그러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게 숙제를 냈다. 모처럼 돌아와도 숙제를 못한 날은 화장실에 앉지 못할 정도로 피멍이 들도록 때리셨다. 충격을 받은 나는 아빠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니며 마음문도 굳게 닫았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고모부의 도움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빚도 다 갚고 형편은 아주 좋아졌다. 아빠도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우리 집은 다시 행복해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빠는 식당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날마다 친구들을 식당에 데리고 와 술을 마셨다. 가정은 팽개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무책임한 아빠가 정말 싫었다. 결국 나는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관계는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수능 시험까지 망치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다. 그러던 중 엄마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기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에 마음이 끌려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갔다.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처음 들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러나 부활이 아무리 역사라고 해도 내가 직접 보지 않은 비현실적인 일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다 이런 나와 똑같은 인물 한 명을 발견했다. 바로 도마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할 때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 도마의 마음이 딱 내 마음이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순교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순교한 제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차원이 달랐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결국은 죽기까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순교하는 이들 중에 도마도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 순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한순간에 실제가 되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이 너무 감사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아빠가 생각났다. 가난 가운데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 마음을 새롭게 보게 되니 너무 죄송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즉시 아빠께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나는 요즘 노방전도를 자주 다닌다. 복음을 들고 달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간증이 다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요, 눈앞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성찬이에요. 우리 성찬이가 아시다시피 자폐입니다. 어티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찬이 아들을 향해서 드리는 간절한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처럼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밥상에 와서 혼자서 알아서 밥을 챙겨 먹고, 그리고 학교 갈 때는 아빠 학교 다녀올게 저한테 키스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면 스페셜 에드, 특별 교육반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애들과 뛰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면 아빠 학교 갔다 왔어, 선생님이 말이야 이러쿵 저러쿵, 아이들이 말이야 이러쿵 저러쿵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처럼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과 똑같이 정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끝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딸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네는 참 좋겠다. 일도 안 해도 되고 먹여 살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 없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도 숙제해야 되고 우리도 시험 봐야 되고 선생님 눈치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하고 노는데 얼마나 힘든데. 걔네들도 우리와 똑같이 월요병이 있습니다. 월요일 되면 학교 가기 싫어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럼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야, 공부는 때려치고 돈이나 벌어야지. 직장을 잡습니다. 직장에서 일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없으세요? 있잖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메리칸 드림, The Land of Dream. 미국에 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왔어요. 어떠십니까?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긴가 아닌가 봐요. 내가 잘못 선택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봤어요. 자,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닌가 봐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가정을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닌가 봐요. 다시 또 재혼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해가 떴으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도 이제 좀 잘 풀렸으면 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이 되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오후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뭘까요? 여전히 어두운 밤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도, 지륵 같은 밤이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해가 뜨는 아침이 옵니다. 맞지요? 근데 또 마찬가지잖아요. 해가 뜨는 아침이 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두운 밤이 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장 19절부터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가 완벽한 부활이라고요? 이 땅에서만 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의
우리가 맡게 될 새 생명, 그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완벽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그 희망, 그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지갑에 18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제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은행에다가 100만 불을 예치했습니다. 신탁을 해요. 트러스트 펀드래요. 너무 작아요? 자, 공을 더 붙여서 1000만 불, $1 million or $10 million를 은행에다 넣어서 좋아? 집어넣습니다. 신탁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못 찾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갑에는 180불이 있지만 은행에는 $10 million, 1000만 불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정말 이게 진짜면 좋겠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존이라는 그런 자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절만 되면 이 자매가 생각난대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 17살 때 큰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인지 낙마사고인지 마에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됐습니다. 패럴라이즈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누가 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위로와 자기가 큰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와서 예배를 매일 드리죠. 매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 무릎을 꿇라고 할 때가 제일 어렵대요. 우리는 자꾸 일어서라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는 무릎을 꿇라고 얘기하나 봐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데 자기는 무릎을 못 꿇으니까요. 어느 날 또 초청 강사가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무릎을 꿇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무릎을 안 꿇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조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해요. 하지만 조니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울었던 것이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다. 문득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계속해서 울었다. 조니의 말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주님 이렇게 덧붙여요.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이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가고도 남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 잡으실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 바로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이다.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것이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겪은 모든 상처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의 부활과 회복이라는 빛 속에서 살자.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즐거운 은혜의 춤 속에서 살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뒤틀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때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어떨 때는 주일까지 일합니다. 아파도 일어나야 되죠. 힘들어도, 몸이 쓰셔도 일어나서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는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비난과 책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못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죄책감이 듭니다. 상처가 돼요. 곁에 있던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며 책망하며 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됐다고 그 상처를 후벼 팝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지요. 우리는 또한 영적인 고통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죠?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도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절망과 그 어둠의 무덤에서 이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빛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버텨내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에,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